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지는 십자가 그 네 번째 시간,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은 그것을 받는 대상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은 노예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노예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시대에 노예들에겐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 주인의 명령과 국가의 명령이 충돌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내전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노예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방을 당했는데 그 노예들은 주인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은 추방된 주인을 죽이는 자에게 10,000드라크마의 돈과 자유와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추방된 주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정치 권력자들을 따르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도 잘못한 노예들에겐 십자가형을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 편을 선택해도 잘못되면 십자가형을 받고, 다른 쪽을 선택해도 역시 십자가형을 받는 이러한 갈등 속에 노예들이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겠지요. 난 누구의 소속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노예들이 갖는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갈등들을 하곤 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속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도 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선택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한 선택이 달랐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를 거절합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서 음식을 공급하게 되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고백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다른 선택, 과연 그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죠. 그 기준의 그 밑바닥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일 겁니다. 최근에 LH 공사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기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봉사라고 하는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 있는 탐욕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온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기준은 이것이겠죠.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공급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 국민들이 가질 절망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무지와 경멸을 나타내는 그의 별명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소년들 10명을 보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 지역에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진을 쳤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나발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처럼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음식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은 이 나발에게 하나님의 샬롬,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다윗, 당신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 말은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나발의 대답이 10절에 등장합니다.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기에 2개의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그리고 10대 조상 베레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조상을 들먹여서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야, 너 다윗아, 너 사울 왕을 떠난 노예랑 비슷한 거 아니야? 주인을 떠난 노예랑 비슷한 거지. 그렇게 그를 경멸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이 나발에게로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나발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의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이죠.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그 군대에게 지원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내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나발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를 표현하는 성격을 말하는 단어가 뭡니까? 완고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완고하고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한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전쟁을 이길 요량으로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한 말입니다. 왕이요, 완고하시군요. 이 말은 이런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신 우상이라는 말은 헛된 것, 드라빔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눈앞에 있는 승리를 위해 헛된 것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서 승리를 주실 줄 알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눈앞에 있는 승리에만 관심이 있군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 나발과 사울 왕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완고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눈에 보이는 제사와 기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듣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의 가장 큰 것은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경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은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염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라스틱입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의 플라스틱이 830억 톤이 생산됐습니다. 830억 톤.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인류가 한 사람당 적어도 1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플라스틱의 오염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지구가 1.5도 정도 상승하면 이제 회복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앞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건데 그 핵심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플라스틱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면 다 플라스틱입니다. 음식을 시켜도 다 플라스틱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줄이지 않습니다. 왜요? 눈앞에 있는 너머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눈앞에 있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 편의성 말입니다. 마치 땅을 보고 하늘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요? 어리석은 자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로 된 여자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헬입니다. 그래서 레이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비가일입니다. 에비게일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여자 아이들의 이름에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남편 나발의 잘못 때문에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엄청난 양의 물건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가서 고개를 딱 숙인 겁니다. 얼마나 빠른 판단력인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말합니다. 다윗이요, 내 남편 나발의 생각을, 그의 말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한 겁니다.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을 내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소속의 전환입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갑니다. 다윗 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나는 사울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는 소속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과 사울을 부정하고 다윗, 현재는 쫓기고 있는 약자의 편에 서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아비가일과 비슷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천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여인이, 여리고의 여인이 지금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매국노, 변절자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걸 라합이 고백한 겁니다. 이방인이며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녀가 소속의 전환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가나안이냐 이스라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소속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의 믿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이 바뀌셨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에베소 2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전환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손해봐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서고 싶습니다. 이 땅에 부도 누리고 그날의 천국도 가고 싶은 거죠. 그 어정쩡한 자리에 서고 싶은 겁니다. 왜요? 소속을 전환하는 건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환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환하는 겁니다. 거기에 희생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까? 그렇다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소속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혜 씨의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학이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그래서 많은 문학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보면 이 책의 가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착한 기업에 있는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하지 않은 기업의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자, 우리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난 착한 기업의 물건을 사겠습니다. 그렇죠. 난 나쁜 기업, 이거는 없잖아요. 요즘 우리가 가뚜기 그런 얘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다 착한 기업을 사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보니까 착한 기업의 물건을 산 사람은 3%입니다. 3%. 그러니까 난 사겠다는 사람은 얼마냐면 4분의 3이었는데 실제 행동에 옮긴 사람은 얼마냐면 단 3%.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뭘 샀을까요? 값싼 거, 저렴한 거.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을 보면 값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어떠냐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봉급을 깎는 겁니다. 혹은 복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이익을 남기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사냐면 저렴한 걸 구입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저렴한 걸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800박스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 부서가 굉장히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잘했냐면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직접 다 발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작은 가게들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왜요? 주변의 소상공인도 살리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분들이 저렴한 물건을 찾지 않았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책을 좀 여러 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면 쉽죠. 간단하죠. 클릭만 하면 되니까. 큰데니까 물건도 금방 오니까. 근데 일부러 작은 서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 가치입니다. 뭐가 중요할까? 저렴한 구입일까? 가치일까?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하고 땅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조카 롯 먼저 결정해라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뭘 받습니까? 풍요를. 아브라함은 약속을. 롯은 선택을.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는 좋은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그는 약속을 붙든 것이고 결단을 한 겁니다.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선택한 가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상실한 것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증거냐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은 24장과 26장 사이에 들어있는 게 25장입니다. 근데 24장은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6장의 내용은 다윗에게 또다시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길라 산입니다. 근데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비폭력, 생명 존중,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뜻, 이런 거죠. 근데 이 2개의 이야기 속에 오늘 25장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25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죽이기 어렵지만 자기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여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폭력과 피를 보는 일을 막으셨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약자라고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악하다고 그래서 그에게 칼을 들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림과 보복,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다윗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게 하시고 악하다고 해서 나발도 칼에 댈 수 있었지만 칼을 대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생명을 해하거나 보복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 어떤 보복을 하거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책임을 지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개에 싸실 겁니다.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싸개라는 말은 생명보자기, 생명묶음이라는 말인데 목자들이 살아있는 짐승들을 셀 때마다 돌을 하나씩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보호하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생명싸개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발이 죽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사실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험난한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직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본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결합되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더글라스 존 홀의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는 절대자를 붙잡으려 안간 힘을 쓰는 인간과
절대자에 의해 사로잡히는 인간 영혼, 이 두 가지 상반된 운동의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인간이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 때 붙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근데 잘못되면 종교로 빠지는 이유는 내가 안간힘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로 가는 거죠. 붙들리기만 한다? 그럼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희생이라는 것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오게 된 거고, 나의 선택 또한 자기 손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나발은 손해보려 하지 않았고, 아비가일은 손해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둘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사순절마다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손해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려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 길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헛된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십시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희생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 싸게 싸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사계에 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의 삶에서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갈망하는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